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우리 자녀들은 교실로 가셔서 함께 목사님과 예배 드리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그 은혜가 헤아릴 길이 없어 늘 감사하며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인내하라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돌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저희는 그냥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인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사단의 관계를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 겸손과 온유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예배로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세상 삶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몸된 교회를 30년 전에 이곳에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세우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깊은 3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잘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설립주일날 5분에게 권사의 직분 임직식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충성 헌신할 때에 감당하시는 지혜와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셔 주시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믿음의 헌신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만방의 대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암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속히 깨끗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한 육신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사자 김승현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어서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자라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정재의 목사님, 선생님들 예배를 돕는 손길 준비된 것으로 심고 물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의로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73페이지, 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74페이지 정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벽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저희들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늘 전학 다녀야 했었고요. 쉽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힘든 삶은 계속되었고 시장에서나 여기저기서 노가다를 하면서 그렇게 쭉 삶을 살아갔더랬습니다.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는 번듯한 가게 하나 마련할 정도가 되었고 작은 집 한 칸 마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 가게가 잘 돼서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해서 확장되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새들어서 저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를 지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어떤 소원들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또 헌신해 주시고 열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가 사울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도 도망가고 사막으로도 도망가고 심지어는 블레셋 적군의 땅까지 도망다니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7장을 보니까 원수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궤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궁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그것이 마음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자기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조금 전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단은 그 다윗의 결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문제는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야 나는 네 생각과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단 선지자는 다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왕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허락한 거 아닙니까? 왕은 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뭐 계획을 다 준비했고 신하들을 아마 그날 당장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해야 될지 아마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와서 이것을 취소한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거면 그에게 찾아가서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스러운 일이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과 그 헌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인데 나단이 이 좋은 일에 지금 그 다음날 와서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을 선지자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기는커녕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나단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계획을 왜 취소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은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7장 다 아는 일진 않았지만 7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니까 다윗의 계획을 실행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거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확실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중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고, 다윗 왕도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모든 계획을 취소해 버립니다. 왕의 입에서 나간 말이 이렇게 주워 담는 게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취소하고 중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계획이었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야, 잊어버려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내 계획대로 너를 통하여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이 계획은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왕이 오셨을 때 완성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집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만방에 보여야 하는 것이 다윗의 일인데,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어떤 공적만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취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면 온 예루살렘 성이 시끌시끌하였을 것입니다. 목수들이 망치질하는 소리, 또 석공들이 그 끈을 깎아서 돌치는 소리, 또 일꾼들의 고함치는 소리, 그것으로 온 예루살렘이 한동안 시끌시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건축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온통 다윗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죠. 아니, 우리 다윗 왕께서 글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지 않았는가? 이 왕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열정적인지 대단하다 말일세라고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야, 훌륭한 왕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성전을 짓는다니. 사람들의 입가에는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다윗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맡겨졌던 역할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6장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6장에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런 아주 중대한 종교적 행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다윗은 온전히 자기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무슨 국가의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굉장히 준비를 치밀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통하여서 왕권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다윗 왕궁에 함께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윗의 왕권의 절대적인 지지가 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권에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엄청난 종교적인 이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성스러운 물건을 옮겨가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게 되면 사실은 왕의 위엄이 굉장히 온 만방에 아주 잘 광고하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옆에 모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고 법궤가 자기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만방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6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은 왕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베옷이라는 그냥 얇은 린넨 같은 옷을 하나 걸치고 법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힘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라는 그 부인이죠. 옛 부인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러워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남편이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저렇게 뻥 차버리고 저렇게 수치스럽게 살결을 드러내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왕이 위엄을 드러내고 왕복을 좀 입고 사람들 옆에서 법궤를 옆에 두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왕이 왜 저러고 있느냐라고 수치스럽게 말할 정도로 미가가 그렇게 대하였으니 다윗은 이 일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오신다라고 좋아하면서 찬송하면서 춤을 추고 그 왕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윗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도 다윗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 다윗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고 있는 계획을 다 취소시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도다라고 자기 집과 하나님의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생활이 넉넉해져 있고 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내 지위와 내 부와 내 힘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다윗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전할 때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다윗이 모든 건축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막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하였던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 결단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대하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그 일보다도 더 중대한 행동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위대한 행동이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 그런 단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와 친송을 받고 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에 불타는 헌신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권세가 주어져 있고 재물이 주어져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다윗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어떤 왕이 되려느냐? 너도 사울과 같이 뭔가 멋진 것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음에 바로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권세 다 내려놓고 오직 왕이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중차대한 지점입니다. 멈추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다윗은 앉았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남편 일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우리 아이들 일도 다 잘 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18절 이하에 보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지만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18절 이하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의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다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셨던 계획을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계획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자기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힘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왕이기를 하나님 저는 포기할 것입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왕이기를 하나님 저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28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아무니 다윗 왕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하나님 다 하십시오.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을 멈추고 앉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계획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내 열심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이 예수를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그것에서 사랑이 나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의 마음이 나오고 섬김의 마음이 나오고 나를 죽이는 것,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여도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한다면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세상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다른 나라에서 세워진 왕들의 역할과 전혀 다른 역할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진 역할은 오직 유일하신 왕 대신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는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곳에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옳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적은 돈을 위해서 많은 효율을 내는 효율성에도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에만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한없이 수치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막 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나섰군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낮추고 부끄럽게 할 때 내가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눌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엎드리라고 하시니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나를 이렇게 해? 하고 막 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 내 재능, 내 능력, 이런 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교회는 정말 신비한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교회가 싹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지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항상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그 사람 의견대로 그냥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생각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훈련이 저절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보이는 사람의 말조차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훈련의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라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지혜 없는 어떤 방법인 것 다 알겠는데 그래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보고 안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떻니? 그제서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천천히는 가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움직이지 마시고 앉으셔야 합니다. 그때도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움직일 텐데 하나님, 이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나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저기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오면 옛날 이야기들, 옛날 생각들 들어서 갑자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염려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액션을 취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방해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방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빨리 이걸 해야 될 텐데 라고 마음먹었을 때 힘들지만 춤 삼키고 꼭 참고 이틀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일, 좀 대부분보다 많은 일들이 저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주장, 나의 오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헌금 드리시고 또 각종 예물 11조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 저희 교회 공동체를 때를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주셔서 주님의 성도들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는 복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기순 권사님 새로 알칸사로 이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벌써 가셨구나. 이사한다고 지금 바쁘셔서 예배 마치자마자 간다 그러셨더라고요. 네,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차 사고 이후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30주년 기념 주일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0월 11일에 몇몇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알칸사 지역에 장로회 교회를 처음 세운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온갖 일들이 다 있지만 때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 감사하는 주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말씀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입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또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총회가 있어서요. 저와 또 성장로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LA 로뎀 장로교회 다녀오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권사 임직하시는 우리 권사 임직자분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번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무 일이 없고 안전하게 다음 주에 임직식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좋은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회 있는데요. 여러분 재직들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해야 됩니다. 우리 재직회 반수 이상은 참여해야 재직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재직회 하시고 가시고 재직회 이후에 교회 대청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청소 지난번에 남자분들이 밖에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안에서 이제 하시는 것 중심으로 하고 남자분들은 앞부분에 있는 그 넝쿨들이나 잔디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 임직자분들 잠시 저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